시작된 반란, 시작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예후의 반란 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본문의 어떤 배경 설명, 예후의 어떤 그 반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 왕 요람을 배신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 어제 들었던 말씀처럼 결국에 이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제 왕을 배신하고 이제는 반역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근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람 왕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람의 왕 하사엘과 길랄 라못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제 길랄 라못으로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요람 왕이 이스라엘 자신의 군대를 직접 이끌고 나가서 길랄 라못에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길랄 라못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5절에 북이스라엘의 이 요람 왕이 이제 아람과 같이 싸우다가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난 곳은 길랄 라못이고 지금 전쟁이 막 치열해지니까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로 가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 군인들은 전부 다 길랄 라못에 있고 왕만 같이 몇 명의 이제 신하들과 함께 회복차 지금 이스라엘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길랄 라못에는 전쟁이 있고 군대들이 다 여기에 주둔해 있고 왕만 지금 이스라엘로 가서 지금 요양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길랄 라못과 이 이스라엘 사이의 거리는 약 직선 거리로 70km 정도 됩니다. 사람의 이제 뭐 또 말로 갔을 때는 뭐 빠르면 이틀, 또 길면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훗은 길랄 라못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랄 라못에서 이제 엘리야가 보낸 사람으로 인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반란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같이 있는 장군들이 거기에 동조하게 됐습니다. 지금 적군과 싸우고 있는데 지금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반란이 일어난 것을 누군가 눈치채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죠. 지금 왕은 이스라엘에서 지금 요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에 에후는 부하 장군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쿠데타에 동조하고 있다면 한 사람도 이 성에서 빠져나가 왕에게 알리지 못하게 철통 경계를 해라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예후는 누구보다 빨리 16절에 병거를 타고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왜 갈까요? 가서 왕을 시해하고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지금 적군과 싸우고 있어요. 근데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앞뒤에서 이제 뭐 자기들은 끼인 신세가 되는 거죠. 왕이 또 자신의 친대를 동원해 갖고 같이 지금 예후와 싸우면은 옆에서는 지금 아람이 쳐들어오고 또 이쪽에서는 또 요람이 자기의 친대를 이끌고 와서 중간에 끼면 예후는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의 그냥 소수의 정말 정예 병사들만 데리고 가서 조용히 요람을 이제 죽이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가 우리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병거를 타고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향하고 또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다의 왕, 이제 자신의 요람 왕의 조카이기도 한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이 요람에게 병문안을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 본문, 내일 모레 본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본문은 17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후의 반란의 시작 부분인데요. 17절에 멀리서 이 예후가 먼지를 일으키며 소수의 병력과 함께 달려오자 이스라엘 성의 파수꾼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이제 군대가 오기 전에는 이제 먼저 전령을 보내고 그 다음에 부대가 이동을 하는데 그게 없이 소규모의 부대가 이스라엘로 막 격하게 달려오고 있으니까 왕에게 기별을 넣는 거예요. 저기서 어떤 군대가 작은 소규모 군대가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죠.
요람 왕은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평안의 일로 오는지 평안한지를 물으라고 얘기하죠. 아마 급하게 누군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왕이 지금 전쟁터인 길르앗 라못에서 떠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쉬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소규모의 군사들이 막 달려오는 걸 보고 이제 길한 일일 수도 있고 흉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전장의 상황이 어떻게 됐냐? 뭔가 너희들이 달려오는 걸 보면 급박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 같은데 평안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후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우리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후는 사자를 자신의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왕이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마땅히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왕의 질문에 대답하지도 않고 너는 내 뒤로 서라. 그러니까 그 자기의 뒤로 선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 부하가 된다는 거고 자기의 지금 일에 동조한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온 사자에게 왕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내 뒤로 그냥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딱 눈치를 챈 거죠. 아, 지금 무슨 일이 났구나. 지금 이 사람이 좋은 일로 가는 게 아니구나. 이제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죠. 거기서 예후에게 대들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단칼에 이제 목이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뒤로 오라고 하니까 뒤에 줄을 쓴 거예요. 예후는 사자를 자신의 뒤로 서게 하고 계속해서 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파수꾼은 왕에게 다시 기별합니다. 사자가 갔는데 돌아오지 않네요. 19절에 다시 사자를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갔지만 그도 역시 예후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두 차례나 사자들이 반항하지 않고 예후의 뒤를 따른 것으로 보아 그들도 반역에 동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파수꾼은 다시 왕에게 사자를 보냈지만 돌아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마치 병거를 모는 것을 보니까 미친 듯이 몬다. 이제 굉장히 과격하게 예후가 말을 몰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예후인 것 같습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26절까지 요람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21절에 요람은 예후라는 말을 듣고 자기가 쉬고 있던 그 자리를 정리하고 병거를 매라, 병거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함께 유다 왕 아하시아도 동행하여 예후를 맞으러 갑니다. 두 번이나 사자를 보냈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왕이 예후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신복이니까 뭔가 자기가 직접 가서 물어봐야 될 일인가 보다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조카 아하시아도 동행하며 예후를 맞이하러 가죠. 근데 이 맞이하러 가는 장소가 하필 어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게 됐다는 거죠. 나봇의 땅,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이 부분을 딱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봇의 땅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복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22절에 요람은 예후를 향해 그동안 사자를 보냈던 질문인 평안한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예후의 대답은 충격적이죠.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스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요람은 예후의 대답을 듣고 즉각 상황을 판단합니다. 야, 이거 지금 큰일 났구나. 예후가 지금 반란을 일으킨 것이구나. 23절에 유다의 왕 아하시아 자기 조카에게 빨리 반역이다. 지금 도망가다. 너까지도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경고하며 말을 몰아 도망합니다. 24절에 예후는 도망치는 요람 왕을 향해 힘껏 활을 겨누어 심장을 꿰뚫어 버리죠. 그리고 25절에 자신의 부하인 빛갈에게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왕을 죽여놓고선 그 왕의 시신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사로운 보복이 될 수 있죠. 그러나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예후가 무엇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계속해서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 일을 예언하셨다. 여호와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후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것도,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인 요람이 하필이면 나봇의 밭에서 이렇게 죽는 것도 다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본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예전에 아합의 뒤를 따라다니며 엘리야가 했던 예언을 다 들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예후는 잊지 않고 마음에 이 말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는데 자기 삶이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했고 말씀이 그렇게 갚으시리라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그냥 던져버리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말씀이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봇은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포도원을 잘 가꿨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밖에 나와서 그 포도원을 보고 너무 그 포도원이 아름답기에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 갖고 막 끙끙 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인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당신이 왕인데 그 문제 가지고 왜 끙끙 앓습니까? 가서 그냥 가져가면 되지. 아유, 어떻게 그러냐? 법이 엄중한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갖고 없는 말들 만들어내고 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완전히 생매장을 하게 만들죠. 사람들의 돌에 쳐서 맞아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로챈 것이죠. 여러분, 왕의 역할은 이런 역할입니까? 아니죠. 왕의 역할은 힘없는 백성을 지키는 것이에요. 공의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왕은 재판관의 역할도 했습니다. 재판관은 어떻게 합니까? 공의로 또 법을 공평하게 집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그가 법을 고의로 어기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교묘히 아무 죄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죽였으니 예후의 말대로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위정자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력을 가지고 사사로이 휘두르고 있는데 어찌 나라가 평안할 수 있냐는 거죠. 평안은 단순히 평안을 구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억울함이 풀어지고 죄값이 치러질 때 임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금도 억울하여 신원하는 백성의 울부짖음을 듣고 반드시 보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벨의 피, 그 피가 땅에 떨어져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 억울한 사람의 소리를, 그 외침을 누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억울한 그런 모든 울음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예언은 언제 했던 예언입니까? 엘리야 때 했던 예언이에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엘리야 때 했던 예언 다 지금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엘리사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이 나봇의 포도원을 뭐 자기가 빼앗아서 뭐 별일 없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했던 모든 예언이 하나둘씩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이제 시작된 심판이에요. 이제 요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합의 아들들이 살해되고 이세벨도 죽게 되는, 그래서 아합의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엘리야를 통해서 했던 모든 예언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잊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을 얻어야 되죠. 위로를 받아야 되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반대도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내가 했던 실수와 또 내가 했던 죄과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버려도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지만 끝까지 기다리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정확한 시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날이 도달하게 되면 반드시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응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의 대가들은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치르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엇나가는데, 너무 엇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는 것, 이 재판장으로서 벌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소위 말하면 회초리를 대시는 거죠. 가만히 놔뒀다가는 더 멀리 나가니까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도록, 거기까지 엇나가지 않는 선 안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매를 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던 가문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 세상에서 잘 나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심판받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심판이 대단히 무서운 심판 같죠. 그러나 심판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심판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루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그들 자신에게도 경고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내리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은 돌이킬 수 있고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죄짓기를 멈추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신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여기에서 샬롬이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평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늘 불안함이 있어요. 늘 불안함. 뭔가 모르는 불안함.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나 치면 어떡하지? 계속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평안하게 되면요, 내가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신원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